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부터 시작된 홍수 이야기는 우리 8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7장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 홍수 심판의 이야기라고 하면 8장 본문은 이제 홍수가 끝이 나고 땅이 마르고 노아 일가와 이제 생물들이 다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노아 홍수 전체로 볼 때 거의 중간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사.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함을 보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40주야 동안 땅에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일주일만 밤낮 없이 비가 내려도 난리가 나는데 40주야를 계속해서 비가 내린 겁니다. 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가득했어요.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고 발 디딜 수 있는 단 한 평의 땅도 없이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방주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어요. 즉 하늘에서 내려온 물과 땅에서 막 솟아오른 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을 기억하신 겁니다. 여기 기억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자카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표시하다, 새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잊어버린 뭔가를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늘 마음에 새기고 담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일가 모든 생물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온 땅에 가득했던 물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땅이 말라버립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우리 3절, 5절, 11절, 14절 쭉 읽어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수면이 150일 동안 점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서 당시에 가장 높은 땅이 아라랏산인데 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해발 약 5,000m가 넘어요. 5,137m. 그 아라랏산을 더 덮고도 남을 정도로 물이 치켜 올라갔는데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중 화장실 사용하고 손 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 바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래도 바람 불으면 빨리 마르는 것처럼 해수면에서 일단 증발이 일어났겠죠? 바람이 부니까. 그 다음에는 막 이제 땅에서 융기, 막 높게 산들이 솟아나는 역사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났고, 큰 바다의 밑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침강이라고 그럴까요? 가라앉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물이 다 정리정돈이 됐다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셨다면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그 배 안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땅을 밟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9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구출하셨고, 또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 요셉을 낳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힌 것 같아도 낭만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열려 있다고 늘 믿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사방이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7장의 홍수 심판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오도록 명령한 이제 생물들이 방주로 다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방주는 점점 물이 차오르니까 마침내 떠올랐고, 노가 없으니까 물결 따라 움직이다가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었을 때 아라랏 산쯤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땅이 말랐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600년, 601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나이예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1월 10일 날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01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방주 안에 얼마 있었어요? 1년 17일을 있었어요.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방주는 오늘날 우리 해군의 구축함 정도의 규모니까 수만 톤이 되는데 그런 규모였지만 창문 하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땅을 밟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대로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노아는 절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 물이 거쳤다, 물이 말랐다는 말은 사실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러나 노아는 뚜껑을 열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도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나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나오지 않다가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요. 말씀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천지 창조가 말씀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가 말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천지 만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춘 게 됩니다.
말씀하시니 물이 말랐어요. 그 심판 역사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의 사람이니까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심판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도 받고 심판도 이루어지고 생명도 죽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서 구원의 능력이 나오고, 말씀 안에 치료의 능력,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 물이 줄고 땅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방주 밖으로 나갈 때가 됐다 생각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왜냐? 그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개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가보면 기도 안 한 게 보이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해. 언제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하고 나서 그런 소리 안 된다고 들으면 막 마음이 부담이 돼. 그런데 언제 자기가 기도하고 했나? 뭐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나? 평상시는 뭐 기도했나? 예배도 잘 안 드리면서 자기가 책임져야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37편 5절입니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맡겼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한 동굴 안에 있어가지고 다윗이 칼로 그냥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이렇게 베고 증거만 삼았잖아요.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아마도 다윗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억울함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세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에 순종해서 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자기 판단, 자기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걸 맡겼어요. 순종의 완성은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자, 노아가 다시 2달 정도를 기다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시작.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가 무슨 구원자가 되고 무슨 그가 하나님인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죠, 성경에 있는 대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와 힘을 모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유대인들이 변절자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때 바울은 고향 다소,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가서 바나바가 찾아오기까지 10년 동안 잠잠해야 됐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변화되자마자 막 복음을 전한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년이나 잊혀진 존재로 다소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약의 말씀을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 구원자가 오신 거 다 검증이 됐어요. 복음의 원리를 다 깨닫게 됐어요. 만일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신약 성경에 그가 기록한 많은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실수도 많았을 거예요. 때로는 자기 뜻과 달라졌을 때 의심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10년 동안의 구원의 확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경의 승부에 연결되는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으로 다 깨우쳤던 거예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일에 그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고 일찍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면 그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수도원에서 유재원 목사님이 쓰신 그 복음성가에 한번 따라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동한다는 게 주가 움직이시면 나도 움직이고 주가 머무시면 나도 머문다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생물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창조 때 주신 복을 다시 선언하세요. 우리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기뻤을까요? 야, 이제 살았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을 경험했어요. 또 방주에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심적으로 얼마나 두려웠게, 하나님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살기는 살았지만 산 것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문명도 문화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추억도 기억도 다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요. 주위를 돌아보면 더 비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죽은 사체들이, 생물, 동물 사체들도 사람과 함께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것이 장건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오랫동안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집은 어떻게 짓고 뭘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앞날은 불투명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이런 노아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17절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 말씀은 일찍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8장에서 9장에서 한 번씩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에 이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 목적이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승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다면 노아의 식구들도 다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셋과 또 노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보존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언약이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출산율, 저출산, 이 출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 출산 정책은 1960년 국제가족계획협회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60년대 그 당시 한 가정당 자녀들이 평균 6명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1983년에 이르러서는 2명으로 줄었어요. 이건요, 인구 대체율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사고 나서 죽고 병으로 죽고 이렇게 자연적 감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이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분별력 있는 정책 전문가가 있었다면 그때 출산 억제 정책을 멈춰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4년 유엔 인구회의에 참석했음에도 96년도까지 이 정책을 지속했어요. 결국 인구가 갑자기 크게 줄어들면서 놀랐던 정부가 2005년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게 되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돌아보면 낳겠다는 아이를 못 낳도록 한 게 바로 정부였어요. 1960년대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묘면한다.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1970년대에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많이 들어봤죠? 198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90년대에는 사랑 모아 하나 낳고 정성 모아 잘 키우자. 전부 정부의 이 표에 가스라이팅 됐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출산 장려 정책을 이렇게 구호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그게 궁금했는데 제가 자료를 읽어보다 깨닫게 됐어요.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구호들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어요. 나라가 끝장나게 됐는데 옛날에 출산 억제 정책을 할 때 구호를 써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출산 장려 정책을 일으키는 구호를 만들어서 막 TV 방영하고 내보내야 돼요. 저를 대통령 시켜주면 할 텐데. 저출산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부추긴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학교도 문제가 되고 군대도 문제가 되고 기업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고 시골도 암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정상적인 관계를 갖기만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명령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교회도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번성하고 가정도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손주가 6이에요. 저희 며느리가 또 날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출산이 애국이라고 말하면서 말은 못하고 나라 그러니 저희 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완곡하게 그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키면 지키는 대로 복이 돼서 돌아오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과잉 인구는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가계와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켜 전국에는 국력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하는 멜더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영향, 구시대에 버려야 할 유산이 된 거예요. 그거 따르다 우리나라도 문제, 중국도 문제, 일본도 문제, 선진국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 유럽은 그래서 무슬림들 자녀들 성경대로 많이 낳는 사람들 다 이민 받다가 나라가 다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변동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전 세계의 힘의 판도를 변화시킵니다. 찬란했던 로마 제국의 멸망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인구의 감소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나치 독일의 침략을 물리친 거 소련의 풍부한 인적 자원에 힘입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슬림이든 뭐 무슨 사람이든 어떤 인종 차별 없이 다 이민을 어디로 가요? 다 미국으로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초인류 국가,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베트남에 교회 짓고 거기 가보니까 오토바이 부대 다 젊은이들이에요. 인구의 상당수가 70%, 80%가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베트남이 엄청나게 무섭게 성장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인구도 1억이 넘고. 남북이 통일돼야 돼요. 강대국이 되고 휘둘리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인구가 적어도 1억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연구에. 남북이 하나 돼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명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국적 기업의 투자 추세도 고령화로 접어든 중국에서 탈피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비용이 높은 좀 인도로 막 옮겨가고 있어요. 인구 정책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 많이 따라했거든요. 같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실 때 먹고 사는 문제도 이 땅에서 다 해결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태어날 때 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대요. 성경을 들은 일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국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까? 그 인구가 다 먹어요. 우리나라도 먹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조금 어려운 거죠. 다 이 땅에 있는 거로 먹고 남아요. 여기 여러분 가운데는요, 살찐다고 지금 쌀을 안 먹고 온 사람이 많아. 아침도 안 먹고 온 사람이 많아. 막 쌀이 남아 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면 이 땅에 있는 거로 다 되는 거야.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신앙적 특징을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 7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믿었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도 말씀하시는 일에 100% 순종했어요. 방주에 들어갈 때도 믿었습니다. 나올 때도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가 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방주에서 나오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고 땅이 터져서 막 물이 솟아나고 물로 온 세상이 덮이는 걸 봤어요. 150일 동안 물 위에는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두려운 그런 상황을 겪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라라산에 머물게 되다가 물이 줄곧 줄어서 나중엔 땅이 말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빠졌어요. 얼른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시니까 나가질 않아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땅이 물이 많이 빠졌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난 것을 보면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도 즉시 밖으로 나가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물이 다 거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무려 56일 동안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모든 조급함, 호기심, 지루함과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노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뭐 속물 근성을 가진 우리들을 가지고 의인이니 당대 완전한 자니 뭐 이렇게 빈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런 모습이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을 얻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뭘 도모하고 계획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인 있으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거 다 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획은 자기가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움직이라고 하지도 않는데 움직이는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 노아의 순종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셔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